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력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수도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내 힘쓴 거 없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뭐 우리가 감사할 거 뭐 있겠습니까? 감사하려면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신납니다. 막 가가지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냥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막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귀신 나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게 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가졌는데 뭐가 불평하고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우리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으로 늘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내가 감사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고, 이제 금년도 절반을 딱 지나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연말까지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결단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서 봄 수확인 보리와 밀과 수확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고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 지나고 6월절 7주간을 지난다고 해서 성경에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7주간 지나고 첫날 50일째 맞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77절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 결국 맥주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든지 이 의미는 뭐냐? 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하게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추위도 주시고 더위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지혜를 모아놓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론의 저자인 칼 힐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여러분 다 젊어지시길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엔 제가 10대 20대 때는요, 사람들 저보다 나이를 더 어리게 봤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되는데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어리게 보더라고. 그게 참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 나이만큼 안 알아주느냐. 지금도 노회 가면 목사님 장로님들 제 나이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 나이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가 물으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젊었을 때는 내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는 게 그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어리게, 제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 막 커피도 사주고 막 밥도 사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커피 생각나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보니 한 30대 40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커피에다가 밥까지 그냥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내 나이보다 젊게 보면 다 좋아, 기분 좋잖아요. 참 제가 어떤 데 좀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팍상 늙었네. 한 50대인 사람 보고 아이고 한 70은 돼 보이네. 나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상대방 마음을 그게 화나게 아프게 합니까? 이왕 그렇게 보이더라도 한 70대 분한테 아이고 한 40대 같이 보입니다. 그런다고 뭐 누가 세금 걷어놓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 좀 좋게 좀 해주지 뭘 굳이 그렇게 하는지. 자, 여러분 칼리티가 얘기합니다. 감사하면은 젊어진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감사하라 그래야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래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살게 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요, 영혼이 병듭니다. 내 마음이 병듭니다. 내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없지만은 여러분 불평 불만해가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한다고 안 될 일이 됩니까? 안 될 일이 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지만은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도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평불만하고 사시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안 될 일도 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감사해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여자와 아이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5,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2만 명은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느냐. 빌립이 바로 계산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 노동자 일당을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은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3천만 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30만 원도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천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아예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주님,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적인 접근입니까?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돼야 신앙인이지, 뭐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면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때 안드레가 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은 혹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먼저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 됩니다. 큰 거 안 준다고 아이고 주님 나를 우습게 하시네요,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할 사람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회에 나가면 대단한 사람인데 요 딴 거 주면서 나보고 누굴 거지 취급합니까? 때려치우세요 뭐 이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 오병에 일어났던 장소가 빈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들이라는 얘기는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여러분, 사람은 2만 명이 넘고 근데 가진 것이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어디 갖다 붙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빌리지 안드레가 가져왔대. 야, 이런 걸 다 가져왔네. 이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데 이거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냐? 야, 치워라 가져와라. 여러분,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큰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부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려면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요, 탕자 형이 얼마나 모범적인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옆에서 잘 도와고 아버지가 신분을 시키면 하나도 귀찮게 하지 않고 늘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런 자녀 있습니까? 부모가 뭐 신문을 시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녀들 잘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자녀들 때때로 불평하고 귀찮아 죽게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뭐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자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요, 탕자 형은 순종하는 정말 범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범생 정말 모험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다 날려고 거지꼴 되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그것도 탕자에게 그냥 금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사고 옷도 명품 옷으로 그냥 막 도배하고. 야, 탕자 형이 일하고 돌아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자기를 비교해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순종 잘했고 심부름 잘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아버지께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 한번 안 해주고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져와서 다 날려버리고 방탕하고 살다가 거지돼서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해주느냐. 그게 확 따지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탕정이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명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없는 거 생각하니까 불평 나오는 거예요. 옆집에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없냐. 내 친구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게 없냐. 없는 거 생각하니까 자꾸 불평 나오지. 여러분, 있는 것 생각해보자. 나는 우리 집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나한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자꾸 있는 것 생각해보면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큰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에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무슨 과수원이 있었지만 과수원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이방인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논밭에 열심히 농사 지었지만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박국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감사 못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만 불러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 보면 참 섭섭한 서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아이 하나뿐이었겠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가운데는 먹을 것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얼마든지 먹을 것 가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온종일 저들을 모아놓고 생명의 말씀을 정말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위해서 드리는 건데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전 재산을 갖다 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빈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전 재산은 고사하고 자기가 하루 먹을 한 끼 먹을 도시락 가져온 것조차도 내놓는 사람이 이 아이 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섭섭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 교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고, 목사에 대한 서운한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목사에 대해 섭섭할 때 좀 많지요?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섭섭함을 알면 제가 가서 사과라도 하겠는데,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섭섭해하는지 좋아하는지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혹시 저 때문에 섭섭한 마음 드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마음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데 교회가 몰라주니까 섭섭할 때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면 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 더운 날 주방팀들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식사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짜냐, 뭐 간도 못 맞추냐, 이건 뭐 식자재가 어디 뭐 저 시드는 거 어디 사왔나, 뭐 싸구려 사왔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 무더운 날 주방팀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맛 없더라도 맛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국내든 해외든 나 식당에 먹었다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굉장히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냐,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맛있대요. 나 그러면 참 존경스러워요. 어디를 가든지 맛있다, 와 맛있다. 그럼 그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이런 궁채룩한 얘기 들으면 일하시는 분들 섭섭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가 힘든데 그걸 몰라주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뭐 일하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목사님 정말 섭섭하다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제가 사라집니다. 교회에 교제하기 싫어집니다. 목사도 만나기 싫어집니다. 구역 식구들 만나기도 싫고 남녀 선교에서 만나기도 싫어져요. 왜?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서운해도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 안 하면, 신앙인들이 교제 안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월상 예배 때 제가 역대하 20장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사밧 왕하고 북왕국의 아시아 왕하고 교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홍해 끝에 가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까지 상선으로 이용하려고 배를 만듭니다. 배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출항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 배를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배가 어디 한두 푼 드는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사밧 왕은요, 성경이
굉장히 칭찬하는 왕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요, 세 명의 왕들을 성경이 크게 칭찬합니다. 요사밧이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이 세 명의 왕들은 성경 기자들이 전부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제했던 북왕국의 아시아 왕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악의 표상입니다. 온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런 자하고 열심히 만나서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힙니다. 왜 내가 이 배를 깨버리느냐? 너가 북왕국의 아시아와 교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아란 그 악한 왕과 요사밧이 교제하고 연합사업하게 되면 요사밧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는요, 신앙이 성장하는 교제를 해야 되고 예수와 가까워지는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깊게 하면 안 되냐? 그 사람들하고 교제 깊게 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내 영적인 생활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끼리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교제해야 됩니다. 섭섭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교회 가니까 섭섭한 사람들만 보이고 목사님도 보니까 섭섭하고 나는 목사님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여러분 그러면 내 신앙이 그 순간부터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도 섭섭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구역장한테, 기관 회장들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 하게 되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책망하고 미워하는 자가 원수라면 참았으리라. 그들은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니 원수가 누구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면서 우리말로 하면 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지금 나를 배신했고 나에게 너무너무 아픔을 주고 있다.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같은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자라났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 섭섭하잖아요. 너무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큰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섭섭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관계 자꾸 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섭섭한, 성도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 섭섭한 마귀야, 내가 예수를 명하더니 당장 꺼져라, 당장 가세요 할 필요 없고 당장 꺼져라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는 가세요 그러지만 마귀한테는 이거든 존칭할 필요 없어요. 꺼져라, 이 더러운 귀신아, 섭섭한 귀신아, 꺼져라 그래도 됩니다. 이 마귀한테는, 귀신한테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섭섭한 마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고 섭섭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고, 섭섭하고 서운한 일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적은 것에 감사하셨고 섭섭함에도 감사하셨기,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우리도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섭섭해도 감사함으로써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